바랍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 말씀에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의 말씀,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 슛! 영으로 새겨질 슛!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묶임을 다하고 떠나갈 치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선포하고 같이 고백하고 해오는데 한 구절 한 구절씩 해왔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로 시작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같이 그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모르시는 분은 찾으셔서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결국 예수님도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누가 그 말씀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선포되어지고 알게 해주셨던 그러한 부분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 말씀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에 대한 부분,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 없어지는 것은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죽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은 죽는 거죠. 내 것을 부인하다. 그렇죠. 내 십자가의 달림으로 인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것은 동일하게 같이 죽는 거죠. 그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뭐가 있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지 부활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 것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쓸모없는 육신적인 것.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의 육신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영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야 될 것은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살아나야 되느냐? 그것이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러니까 영이 비로소 그때 살았어요. 근데 그가 영이 죽어버렸죠. 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영이 죽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 게 그 죄라는 것이 근원적인 게 결국 무엇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냐면 이 죄의 첫 번째 근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악과? 그 전보다도 그것보다도 이전에 죄라는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많은 천사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 천사 중에
한 천사장이 결국 자기가 뭐처럼 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결국 그 죄를 따라가다 보면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모습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결국 누구처럼 되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혹하고 미혹했던 존재가 마귀였잖아요. 마귀가 뭐처럼 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성을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죄가 그래요. 거짓말하는 것, 아니면 남을 속이는 것, 살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게 되면 결국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곧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심지어는 나가가지고서 내 목숨도 함부로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게 귀신이 주는 거잖아요.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 가지고서 뭐 합니까? 자살하죠. 이게 왜 자살이 잘못된 거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온전히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는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찾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끔 자꾸 아버지라고 누가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저분이 하나님이야?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그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와 동등하게 되셨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풀려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때에 저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결국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무엇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시냐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13절에서 16절 말씀, 이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결론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야 될 이유. 뭐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똑 떨어져 가지고서 수도원처럼 들어가 가지고서 산속에 들어가서 나만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가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은 잘못됐다, 이것이 바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놀라운 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본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자, 오늘 같이 찬양도 드렸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각오,
내 마음에 다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짐이 뭐냐? 바로 이 일반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팔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가는 부분인데, 자, 한번 띄워볼까요? 띄워주세요. 자, 보시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심천애의하면 온 땅 의배하고 긍긍청하하면 화박천이라. 뭐 같아요? 뭔가 좀 옛날 고사성어 같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면 심천애의, 이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심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애위, 애통하는 자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위로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한번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그것을 되새기고 그 말씀이 어디로요? 영으로 새겨지도록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혼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괜히 남한테 자랑하는 것뿐이지 삶은 안 바뀝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게 되면 내 영을 터치해요. 영을 누가 터치할까요? 성령께서 터치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터치하죠. 그래서 영을 살려주고 그 말씀이 내 혈관에 흐르고 있는 피, 백혈구, 적혈구 모든 부분에까지 쫙 퍼지면서 내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말씀이 새겨질 때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삶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내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고 성품이 바뀌어지게 되고. 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교만하고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보게 되면 늘 이 심령이 가난함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욕심 가지지 마라.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결국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심령, 즉 마음이죠. 내 모든 것을 끌어갈 수 있는 어떤 지강이란 모든 부분들을 늘 겸손하게, 낮아지게, 가난하게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뭘 소유할 수 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늘 그 영혼에 대한 애통함을 갖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갈 때 사람들은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안 좋은 소리하고 그렇게 나오죠. 그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한테,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세상적인 삶에서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절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뭔가 피해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지만이 되어지는 경쟁적인 것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5장, 6장, 7장 제가 말씀을 쭉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으라고 합니까? 주라고 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져야 되는 거고,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을 뺏어가게 되면 겉옷까지도 주어질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누군가의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의 애통함, 그 영혼들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 그 애통함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심천애의하면
온 땅 의배하고라고 말씀 드리는 것은 이것을 좀 우스꽝스럽지만 그 말씀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으로 새겨져서 정말 그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 온 땅,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온유할 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이 이 지상의 땅일 수도 있겠지만 천국의 땅이에요. 이 모든 부분은 천국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해야 돼. 온유라는 것은 제가 뭐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한자 의미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모나거나 각진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누군가를 포용하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팔복의 개념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개념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모든 말씀하고 연결이 되긴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하고도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 한번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 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팔복의 개념도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그다음에 의를 위해서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무엇을 이루어가는 거냐면 사랑에 대한 부분이라. 그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랬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우리가 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지만 가난하게 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징계를 맞으셨던 그런 당하셨던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당하지 말도록 그렇게 안 하도록 다 미연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뢰하고 믿고 확신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 이러한 부분들을 내가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과 결실들이 맺어질 때 믿을 만한 거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야 이렇게 살았는데도 뭐지? 계속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과 괜히 그런 모습들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욕심이 없어요. 근데 욕심은 끊임없이 생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죽는다. 라는 늘 고백과 선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이기도 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나를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이 의가 뭘까요?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간절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들,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아니면 사랑하는 이웃들, 친척들을 볼 때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지 않나요?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의 영혼들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긍휼히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하게 여겨주신 이게 사랑이거든요. 자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에 대한 부분,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이 깨끗할 때 청결한 자는 누굴 본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본대요. 제가 청년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뭐 이스라엘 시대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잘 믿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게 결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하나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나사렛 동네 저기 또 무슨 말구유에서 태어난 그분이 나사렛에 와가지고서 목수의 아들로 크다가 갑자기 30세가 되더니 자기가 하나님이래.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네. 그러고 따라가실 수 있으세요? 저도 자신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건 내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도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거지 뭐가 역사하셔서 그랬다고 그래요? 성령이 역사.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고백을 한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가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 되기 전 사울.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그에 반대되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처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들 다 갖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도 청년 때 기도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철야 기도예요.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가 그러면 더 열심히 믿고 더 잘 믿을게요. 이런 기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또 믿음 좋으신 분들은 뭐 그런 거 안 하셨을 수도 하나님을 아시니까 경험하셨으니까. 근데 경험을 해왔어도 그런 마음, 그게 결국 내 욕심이었던 거예요. 내 교만이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잘 알기도 했지만 많이 들었지만 어디서 나오는지는 몰랐죠. 청년 때는. 그래서 어느 날인가 큰 철야를 하면서 막 밤에 기도하면서 새벽녘이 됐을 때예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시려고 하셨을 그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서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보면 난 더 열심히 믿고 더 열심히 예수님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이 저를 탁 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게 몇 절인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럴 때 저한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몰랐던 것을 알게 되거나 아니면 깜짝 놀랐을 때 소름이 끼친다고 그러잖아요.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찌릿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해왔던 게 뭐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 기도해왔잖아요. 그런데 보여준 게 아니라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는 그때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내 삶의 모습, 내 마음의 모습들은 아랑곳 않고 그냥 하나님만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만을 보려고 했던 내 마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이 다시 한번 전환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럼 하나님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곧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점검하기 시작했던 모습들입니다. 또 넘어졌죠. 당연히. 그런데 그 경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되어준다는 겁니다.
제가 이러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 결국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말씀이 나한테 역사할 때 나의 삶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저 기도 철야하면서 그 한 몇 주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삶은 바뀌지 않아요.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오자마자 내 삶은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삶을 따라갈 때 결국 그 말씀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13장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4가지의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씨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좋은 밭에 어디에다 뿌려지는 거예요? 나의 영이에요. 즉 그게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라는 것도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게 결국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바꿔도 아무런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으로 깨끗해야지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형상적인 것, 신비한 것들을 따라가죠. 그러면 내가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나한테 이상한 것들만 보여지게 돼요. 그럼 그걸 따라가게 되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말씀에서 벗어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활력, 에너지, 생기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 생기가 곧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에너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걸 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단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야 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결국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빛과 소금, 그럼 내가 내 몸을 LED로 해가지고서 빛나면서 어둠 속에서 다니면서 반짝반짝거리면서 달아는 이게 아니잖아요. 결국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빛에 나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고, 소금이 뭐예요? 결국 썩어져 가고 부패해져 가고 거짓과 그리고 모든 안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 새로움을 갖다 주고 그들에게 부패되어지지 않도록 보여주는 나의 모습들이 소금의 모습이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이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이라는 기준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분별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분별만 하고서 그래 그러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선이신 하나님은 무엇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냐? 뭘 따라가게 만들어요? 뭐 음성을 들려주시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당장 부패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겠어요?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들이라는 것은 가로 열고 딸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팔복에 대한 개념, 이 말씀들이 그냥 요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말씀에 다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영적인 싸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평케 하기 위함인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분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분란하게.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는 투철하게 싸워야 돼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온유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다 이해해주는 모습은 있지만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끊으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슨 바알세불이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철저하게 그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유야무야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무엇도 타협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모르셔야 돼요?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아는 게 아니지 영으로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나에게 그 성령의 검이 되어지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맨 처음에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도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뭐를 통해서 이야기하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그러니까 결국 천국에서 천국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뭐 배부르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위로를 받고 뭐 이러한 모든 것들도 천국에 대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배부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천국이 다 내 땅인데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 땅이긴 하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사랑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평탄하고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간다 안 간다? 그렇게 갈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많은 위로를 받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죠. 혹시 이게 나 혼자 그 자아도취라고 그러죠. 그거에 빠져가지고서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말씀을 전하다 보고 말씀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하고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눌 때에 안 좋은 소리들도 많이 들려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목사님 좀 이상하지 않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냐. 굳이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 기도 어디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격 아닌 공격들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뭔가 내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뭐 말씀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전. 왜? 온유함이. 온유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분을 내지 말고 이러한 모습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다 보니까 그렇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수용하고 감싸주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그분은 거기에 확고한 어떤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면 당신이 깨달으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된다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제가 애통함은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 영혼에 대한.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늘 기도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렇잖아요. 나는 단지 그냥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지 뭐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돌아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결국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때에 결국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게 결국은 내 말씀에 어떤 힘이 되어지고 말씀에 따라가서 순종하는 모습들로 나타나는
결실들이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심천에 의하면 온 땅 의배하고 긍긍청하면 화박천이라. 여러분들 한번 가가지고서 성경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하면서 들어봤니? 하면서 이거 해보세요. 심천에 의하면 온 땅 의배하고 긍긍청하면 화박천이라. 너 이런 소리 들어봤어? 그럼 뭐야? 무슨 한문서적이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표현하게 되면 또 색다르게 일부러 이걸 좀 어떻게 재밌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혼자서 궁리하다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아니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에 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역사하게 되고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그 말씀을 지켜가고 행함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모습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욕심이 있고 내 마음속에 어떤 세상의 계획들, 내 계획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거 다 내려놓게 하시고 천국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 이것이 예수님 앞에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변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또 옆에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의 친척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연약한 모습들 그리고 부족한 모습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도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내 이웃을 향하여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던 그 모습,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모든 영혼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듭니다. 예수님 주의 손을 내밀어 모든 병든 자를 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것, 회복되어질 것, 모든 통증은 사라질 치어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 제거되어질 치엇.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감기 증상은 깨끗하게 치료되어질 치엇.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재정의 모든 문제들, 연약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어서 그 모든 막혔던 부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갈 치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 치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나서는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는 점검하셔야 돼요. 영광을 어디에 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을 다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놀랍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5월 27일, 28일 빌드업, 그래서 빌드업 바이블, BUB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데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빌드업 바이블 페스티벌, 제가 그렇게 짓기는 했어요. 근데 평안하게 오셔서 같이 말씀대로 살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5월 27일 오후 1시부터 그 다음날 28일 일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인데 휴일이에요. 27일이 휴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할 수 없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환영합니다. 그래서 등록비 신청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오셔서 5월 27일 같은 경우는 저녁 식사는 저희가 대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말씀도 같이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작년 12월에 했던 KT 인재개발원 그곳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다. 또 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게 하셔서 이제 나의 삶에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늘 복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나의 삶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나아갑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하심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또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며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 그들의 삶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